말씀 나누지 않고 그래도 종려주일에 관계된 말씀 같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Palm Sun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팜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을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마치 레드카펫 깔아놓는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본인들의 겉옷으로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가리켜가지고 액체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타이틀하고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내린 결론이요, 맞다. 기독교는 단단한 고체의 종교가 아니라 액체의 종교 맞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액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땀, 눈물, 피. 요 세 가지를요, 예수님의 삶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땀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퀴즈, 성경 퀴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수,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은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카펜터, 목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수의 직업 생각을 해보시죠. 쉬운 일 아니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고되고요, 또 많은 땀을 흘리는 직업입니다. 지금이야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일들 대부분 기계가 하지만은 고대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나무, 무거운 돌 다 옮기고 그거 일일이 다 깎고 자르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고된 일입니다. 많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힘든 일인데요, 또 돈벌이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목수 일을 하면 좀 낫겠지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 살았나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 땅이 아니고 좀 외진 곳이죠. 갈릴리. 그 갈릴리 외진 곳 중에서도 웬만한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요, 가난합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부가, 이 가정이 가난한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법에 따르면은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부자나 보통 사람들은 희생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요셉 부부가 드린 희생 제물이 어떤 건가요? 비둘기 한 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많은 땀을 흘리는 일이지만은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떤 랍비 문헌에는 예수님이 13살 때 그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여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이 가정의 장남인 예수님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죠.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했어요.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형제들만 해도 4명이고 또 자매들, 누이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 여자들이, 그 자매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여러 형제 자매들의 생활을 책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요, 그 힘든 목수 일을 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린 땀을요, 한번 영적으로 잠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서 땀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마에 땀이 맺히고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그 나무들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내어서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다 주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일을 해야지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범죄한 인간이 그 땀을 흘리며 사셨던 것은요,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그러한 형벌까지도 우리 주님이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받으신 거는 알겠는데 형벌은 뭐지? 예수님이요. 예. 우리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 가운데 하나인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전까지 살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공생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 예수님의 삶은요,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좀 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번도 웃지 않고 그냥 진지한 표정만 짓고 혹은 이렇게 아무 표정도 없이 사람들을 대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웃으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호탕하게 유쾌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혹은 여러 많은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만나고 식사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유쾌하게 웃으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비유는요, 재미있는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더불어 웃으면서 생활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을까?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네. 장미의 이름. 방대한 책이지만은 아주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수도원에요, 연쇄 살인이 일어납니다. 네. 조사관이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좁혀가니까는 이 연쇄 살인이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조사관이 점점점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나가서 결국에는 범인을 잡아내는데 범인은요, 그 수도원에 있는 노 수도사였습니다. 이 노 수도사가 도서관 깊숙한 곳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책을 알거나 이 책을 만진 사람을 하나 둘씩 살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책이 어떤 책이길래 세상에 나가면 안 되나? 그 책은요, 나중에 보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어떤 책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웃음에 대해서요, 사람의 웃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이 노 수도사는 이런 경박한 웃음에 관련된 책이 웃음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이 책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잖아도 지금 세상이 경박하고 천박해서 진리가 이렇게 퇴색되고 있는데 이 저명한 책마저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진리가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책이 나가지 못하도록 책을 알고 있는 수도사들을 살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도요,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내용을 기록 안 한 게 혹시 웃음이라는 것이 진리를 가볍게 평화할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게 하려고 한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셨다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3번에 걸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 다 끝나고요.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에 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막 울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당신이 조금만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당신의 능력으로 살리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 마리아가 막 서글프게 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울은 거는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참 참담한 마음에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으로 있을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본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울었던 건 어딜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고 따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근데 지금 누가가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표현만 해도 되는데 기도했다라는 앞에다가요 강조하는 부사를 무려 몇 개죠? 4개를 동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당시 상황을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도 3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3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울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눈물의 사역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 죄인들을 향한 눈물의 그 사역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이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에 보니까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여기 탄식에는요, 당연히 눈물, 애통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개야, 하나님을 그렇게 점점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명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은 피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피로 얼룩진 모습.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은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먼저 채찍을 가합니다. 그냥 채찍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에는 날카로운 납조각들이 붙여 있어가지고 몸에 한번 휘감길 때마다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오는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을 수차례 동안 예수님이 맞으니까는 몸 전체가 완전히 그냥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럼 얼굴은 멀쩡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얼굴도요, 피로 그냥, 온 몸이, 얼굴과 몸이 피로 만신창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 안에 남아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쏟은 거야. 이전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많은 피를 흘렸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또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나머지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피는요,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죄인인 나에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그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다 쏟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이꼴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진 하나 좀 보십시오. 너무 유명한 영화죠. 배너입니다. 근래에 이렇게 그 리메이크가 됐는데 보지는 않았지만은, 저 원작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배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 마차 경주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배너의 감독이요, 정말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차 경주가 스펙타클하고 참 볼만한 광경이었지만은 정말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입니다. 몸이 피로 만신창이 되어 있는 그때 흑암 중에 천둥과 번개가 지고 비가 막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요,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함께 땅으로 이렇게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렇게 하셨을 때 배너의 어머니와 동생이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들의 몸이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라이프다. 생명을 주는 보혈의 피다.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 그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린 형벌로 생각되어진 질병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독이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파워가 있다고. 무슨 파워요? 생명을 주는 능력.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좀 함께 묵상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더불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